오늘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했던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은 새 생명,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허락해 주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구속하였다, 속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빚져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이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돈이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돈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는 내 중심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두어야 되냐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후 승리를 주는데,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선 그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원래 우리 같이 많이 나누잖아요.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했다고요? 믿음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 지키지 않으면은 다 헛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항상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정말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도 갖잖아요. 이제 내가 돈 많아지면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여러분들. 마치 선악과와 같이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더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죽는 것처럼 내가 돈 많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어냐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믿는 믿음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선택했어요. 다른 거 따라갔어요. 지금은 편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근데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 벌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좋아 보이는 것, 잘 될 만한 것을 붙드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이고 시험인데, 근데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해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같은 주일날도 여러분들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돈 벌러 갔으면 좋겠다,
사람의 관계에 유혹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도 이제 요 근래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이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친구들하고 하여튼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요. 목사님 요즘 운동하시는 거 있냐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예전에 믿음 없었을 때는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하러 가는 사람은 부러워. 주일날 등산 가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게 너무 부러워. 예? 근데요, 믿음이 깊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거긴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좋아 보이지만 자기를 이롭게, 영적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그때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셨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괜히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몇 사람은 벌써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교회 갑시다 했는데 막 니 나가 하고서 잠자는 사람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참 팔자 좋다. 아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해도 힘들어도 나와 예배드리는 팔자가 영생의 팔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무엇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권세가요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에 굴복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붙들어 가지고 지금은 손해봐요. 지금은 조금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 믿음 붙들면은 그게 뭐라고요? 진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덧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자꾸 연약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가장 정말 센 것이고 가장 권세 있는 것이고 여러분 축복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당을 지어서 싸우고 뭐 너는 아볼로파냐, 너는 게바파냐, 너는 그리스도파냐, 바울파냐 당 지어서 싸우고요. 교회 안에 막 음란함이 들어오고 서로 싸우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무엇을 자꾸 성도들이 무엇에 흔들리냐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 흔들리니까 절대 싸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뭐라고요, 여러분들? 견실하며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잘 되고 좋은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성도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나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가 마감져 갑니다. 또 새로운 나이를 또 이제 먹으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일에 대해서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에는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한테 무엇을 맡겨주시냐면은 주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5장 58절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그냥 주의 일은 항상 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의 일을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는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혈기가 앞장서 가지고 이제 쳐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도망쳐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끝난 인생이라면은 모세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의 이름조차도 뭐예요? 물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자를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 것이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 가지고요, 애굽인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게로 그 지방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누가 데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제 가라. 누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동참시키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조금 무겁지만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80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은 75세에 여러분들 부름받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남은 생애를 주의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동참하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다 보셨지만 이제 뭐라고요?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광야에서 지내는 것은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바쁜 일도 있었겠죠. 짐승들을 치면서 그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는 세월들 패턴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뭐라고요?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이 좋은 삶입니까? 오히려 나를 위한 삶은 좀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은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에 부름받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더 이상 모세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삶만 있다면. 근데 모세는 뭐예요? 부름받아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고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또 감옥 들어갔잖아요. 감옥 들어가가지고 이 요셉이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은, 형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억울하게 버림받고 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내가 지금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답니다. 어떻게 쓰시는 것이에요? 애굽의 총리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아가지고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름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죠. 요셉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 또 아멘 하면 여러분 감옥 가야 될지도 몰라.
에어 난방을 좀 저쪽 한쪽은 꺼주셔도 될까요? 너무 따뜻하니까요. 저도 졸려가지고 이불을 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참 어렵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가운데서 내 가족을 다 살리고, 그 다음에 애굽의 그 많은 생명을, 여러분들 그 기근으로 다 죽어야 될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서를 보면 여러분들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은 이 미디안이 아주 그냥 큰 군대를, 이 군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속박해가지고, 그래서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다 빼앗아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시켜요. 불러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을 사용하셔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드온의 믿음, 요셉의 믿음,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불렀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부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주의 일을 맡겨주셔요. 여러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교도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잘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곳은 서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늘 예배 끝나고선 좀 줄 좀 섰으면 좋겠어. 권사님부터 해가 나이 드신 분 막 그냥, 아유 목사님, 내가 쓰임 받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아유, 예, 우리 장로님 왔다, 믿음이 좋으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만 그냥 살고 그냥 이 땅에 살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내가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앞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 필동교회가 되면은 정말 모든 전 성도들이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는 것이. 저는 아동부 할래요 하면은 80세 넘으신 권사님은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더 할 거 없으시면은 주보라도 갖고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쓰레기라도 한번 주시고, 아주 모든 전교인의 사역화가 됐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이 여러분들 다 있지요. 그래서 모세도 뭐라고 얘기하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부르는데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내 삶이 바빠서. 이거는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 있잖아요.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지멋대로 하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사울은 어때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가득 차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도 아가광을 살리고 좋은 양과 소들, 짐승들을 놓고선 지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불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셔요. 여러분, 그 자리가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여?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동참할 다윗을 하나님 선택하듯이, 계시록 2장 5절에 뭐랍니까?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에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목숨도 내가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이에요. 점점 편한 것을 생각해요. 쉬운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60만 명, 장전만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선 출애굽시키는 게 납니까? 아니면은 광야에서 그냥 내가 그 짐승들 먹이면서 사는 게 낫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주의 일은 버겁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모세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 바울이에요. 내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성경에서 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 말씀해서 뭐냐면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에요. 할 만한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 내 삶만 있고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는 믿지만 이 땅 살면서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물론 가정도 맡겨준 것입니다. 직장도 맡겨주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을 이 연말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았는지, 아니면은 세상 일을 힘쓰며 살고 내 일을 바빠서 살았는지. 우린 빚진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빚진 자인데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여러분들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요,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회사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일하다 보면은 그 회사 일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정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가정에서 살아보면은 그 가정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지켜내는 그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맡겨줬는데 어느덧 내 삶으로 바빠서, 나의 연약함으로 바빠서, 여러분들 과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주의 것을 열심히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또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려다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 뭐가 우리에게 더 축복이냐면은 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자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다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천국 가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더욱더 힘쓰다 보면요, 주의 일하고는 멀어져요.
그래서 오늘 58절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린 조금만 어려우면은 주의 일을 뒷전에 두잖아요. 그렇지 말라는 거. 주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것이에요. 그 수고가 여러분들 절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요. 세상 살이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참된 것입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가치를 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신다면은,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마음이 한번 식어지고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도 이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를 어떻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영생을 줘, 누구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너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물으셔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너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해라. 내게 맡겨진 일들,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 일을 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아멘하고 대답하고 믿으며 삽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너 내 양을 먹여.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또 시몬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너가 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한 번 묻지 않고 계속 묻는 건 뭐예요? 다시 한 번 또 한 번 물어보고 점검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는 것이에요. 너 나 사랑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역과 그 사명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나의 일로 바쁘고 주의 일을 돌아보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에게서 편한 것은 자기 삶일 수 있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치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한국이 참 치열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 요번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이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오지에 가서 그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말씀 하나가 간절하고, 제가 이 질문했거든요. 그곳에 가니까 공예배가 없지 않냐? 너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서는 더 간절하대요. 그래서 더 가깝대요. 기도를 하면은 막 주님이 옆에 계시는 거 같고 더 가깝대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자기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물질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마치 막 이상한 나라에 와가지고,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살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더 바쁘게 막 살고 막 하니까 미친 듯이 일해봤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한국에서 막, 결론은 뭐예요? 막 미친 듯이 일해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돈이 없고, 그러고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것이, 영적으로 궁핍한 삶.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적인 것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여러분들 왜 그런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가 주의 일은 뒷전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바빠서, 물질에 매여서, 사람에 얽매여서, 세상적인 것에 바빠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에요. 자기가 혈기가 있고 자기의 뜻이 좋고 자기의 마음이 따르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늙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약속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의 일과 주의 일과 있으면은 다 거절하고 오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계는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손실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물질의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일하며 살다 보니까 자꾸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에요.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자꾸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제는 앞으로 그래서 뭐라 합니까?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죽음조차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생명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생을 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냥 너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한 해를 마감 짓습니다. 마감 지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나아가며 살았습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헛되다고 했으면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부르심 힘들다, 따라오지 말아라.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오히려 굳게 하래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대, 여러분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은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이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고 불안에 떨고 막 근심 걱정이고 살다 보니까 그 세월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인기가 있고 좋았는데 불안에 떨니까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룰 수 없는 평안함이 자기에 오니까 2년 넘게를 뭐 하냐면은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2년 넘도록 자기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평안 가운데 살지만 돈이 부족한 것이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지금도 선택하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해보니 그것은 죽는 거라는 것이에요. 해보니 이것은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잘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관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CJ 인주원을 딱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신입생 공고 면접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볼까? 못 들어가요. 관계자가 아니야.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자예요. 내 아버지인 것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뭐예요? 이같이 하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드려지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의 일은 힘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줬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며 하면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먼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겨서 들어가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그럴 것 같아. 천국을 들어갈 때에 딱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당신은 뭐 하다 왔습니까? 저는 그냥 돈 벌고 막 그냥 잘 나가는 회사고, 나는 대통령이고, 나는 장관이고, 나는 뭐였습니다. 못 들어가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여기는 그냥 공항에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냥 들어가. 저 사람은 뭐냐 이거요. 저는 교회 학교 교사였는데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자기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일로 자기의 삶을 드리며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나의 삶만 있다면 나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8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가장 복된 삶, 주의 사람으로 충성하며 정말 일하며 사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